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4장 18절에서 22절. 자, 18절에서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이제 자기 사역을 마쳤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보면 이 문구로는 예수님이 산책 나가셨구나,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지난번에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예. 뭐, 가로, 세로가 수십 킬로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죠. 왜냐면, 이제 호수, 이렇게 담수어 가둬 있지만, 그래도 짠 성분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는 그냥 산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살을 빼려고 건강 지키려고 산보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 표현으로 그냥 다니시다가 하니까 그냥 이렇게 걸으셨나 보다로 오해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 잡듯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오늘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나 시몬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제가 설교할 때 오늘 사실 칠판을 앞에 놨어야 되는데 미리 예배 전에 엄청 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익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할 수 있으세요. 물론 내년부터 이제 양육이란 걸 좀 하겠지만, 잘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 시몬이에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 보시니 이 말은 그냥 또 우리가 보기에, C가 아니에요. C. 영어로 C가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룩이에요. 세밀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어쩌면 몇 번씩 지켜봤을 수 있어요. 계속 지켜보시다가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몰라요, 그들이 어부인지. 자, 마태는 이 말을 왜 썼을까요? 그들은 어부라. 어부인지 모르냐고요. 갈릴리에서 금을 던지면 뭐겠어요? 어부지.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바다요? 거기는 그러니까 개인이 거기에서 고기를 못 잡아요. 잡아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의 80%는 다 나라에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주 말단 공무원 중에 공무원인 거죠. 거의 노예에 속하는 거죠. 그럼 로마 시대니까 또 다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부인 거를 아는데 왜 마태는 또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들은 어부라 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썼을 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지금 취재 나와서 현장에서 그래 지금 예수님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이제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 정리한 거예요. 이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그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태가 세리라 했죠. 굉장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라랑 하고 19절에 대응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찾아볼까요? 19절에 그들은 어부라와 대응되는 말이 있어요. 찾으신 분.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 자, 처음에 어부는 어떤 어부예요? 그냥 어부예요. 고기 잡는 어부죠. 근데 그들을 어떤 어부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자연인 어부였어요. 두 번째 어부는 뭐예요? 사명자 어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해서 나는 완전 확 바뀌어갖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롭게 나는 목사 돼야지. 물론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그 은사, 그 성품, 그 위치, 그 자리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부다. 이제 너희는 어떤 어부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 이제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돌, 스톤이란 뜻이에요. 페트로 이게 이제 반석.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시몬이란 뜻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 가지 별명이죠. 시몬 듣는다 또 반석. 그래서 이제 반석 위에 그 얘기가 베드로한테 그 별명이 된 거죠. 그리고 형제 안드레는 용감한 남자예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원래 이미 안드레가 똑똑한 친구예요. 형 베드로한테 원래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 몇이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을 해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함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안드레가 이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부다. 그래서 그들은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있어요. 제자된 성품. 이들은 사명을 받기 전에도 자기 일에 열심이었던 친구들이에요. 그죠? 사명이 받기 전에도 이미 그들은 뭐예요? 어부로서 그 자리에 나와서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거기에서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게 돈을 많이 버나 못 버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날 아이고 오늘 공천 내 집에 가 있자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났겠죠. 근데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가장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요. 그 자질이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래도 사명을 받기 전에도 충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주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일이 그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너도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충성된 그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고 주님을 만나서도 또한 그가 그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게으르고 나태하면 예수의 제자도 못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자꾸 이게 아멘이 조금 작아지죠. 나 게으른데. 나 나태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왜냐하면 이 제자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처음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를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이제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낳는 어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표현을 이대로 하면은 이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마태도 성령 이후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쓴 게 사람 낳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딱 보니까 우와, 대단한 제자야. 나를 따라와, follow me. 그랬더니 딱 버리고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설교가 진행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린 제자가 못 돼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급,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쭉 있는데 그 12제자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차원에 가 있는 존재들이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안 되네?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조차도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문화를 모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딱 버리고 간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불렀을 때는 도제사회,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너를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죠.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기술을 배우려면 스승 밑에서 스승과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제자가 먹거리를 구해올 때도 있고, 그리고 스승이 또 구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스승이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의 뜻으로 나를 따라오너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자, 어부의 직이 그 당시로 먹고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 왜 불렀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듭나서 주님을 따랐다면 제자들이 그런 엉터리 짓을 안 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뭔가 힘 있고 능력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인간적 욕심으로 쫓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어떤 거듭나서 예배당 나왔어요? 친구가 초코파이 줘서 나왔잖아요. 초코파이가 구원이에요. 그죠? 친구가 뭐 하나, 껌 하나 준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사탕 준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죠? 네. 서희사님, 교회학교 선생님 이쁘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어떻게 나와요? 인간적 욕망과 욕구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따라가서 처음부터 거듭나고 처음부터 변화된 자라면 어떻게 감히 주님, 제가 주님의 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주님의 좌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왜 다 도망가 버려요? 이들은 그때 자기가 하는 직업,
이 직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쫓아가서 뭔가요? 콩고물이 있을까 하고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거기서 더 지나가다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는 당시에 여기에 아마 유지급, 유지. 그래도 이제 유지인데, 그래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제 이 야고보, 원래 이제 히브리어 이야코보인데, 이야코보. 여러분 야곱 잘 알죠? 발꿈치를 잡다. 우리가 이제 야곱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은 이오안넨인데 여호와의 은혜란 뜻이에요. 세베대는 이제 나의 선물이란 제베다이라는 인데, 요 제베다이라고 하니 세베대는 그 당시에 거기에 유지였는데, 그 요한 여러분 그 왜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도 초청받죠. 그때 이제 우리가 고고학에서,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에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도 초청받아 가요. 근데 그때의 혼주가 누구냐? 여기 있는 세베대, 즉 요한의 어머니로 나와요. 그럼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모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모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요 예수님과 세베대의 관계는 이종사촌간인 거예요, 사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기름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또 따라가요. 왜 따라갔겠어요? 친척 예수예요. 뭔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혈연 때문에 간 거예요. 혈연으로 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좋아서 그래 간 게 아니고 나중에 얘네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함께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큰 변화 없어요.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보기만 봤지 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언제 변화돼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특별하고 믿음 있고 잘난 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을 불렀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어요. 거기 가룟 유다는 사실은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가였어요.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의 목적은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의미 없으니까 자기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스스로 제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부르시는 과정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초점은 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갑자기 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고 와,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제자들을 그들의 현실과 상황으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쫓아오거나 혈연으로 쫓아오거나 궁핍해서 쫓아오거나 부족해서 쫓아오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온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확 바꿔놓고 세상을 뒤집어 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구경꾼의 차이가 있어요. 구경꾼은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경하거든요. 잘하나 보자.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게 쪼개셨네. 이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 그죠? 구경꾼은 뭐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으면 오고 재미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제자는 뭐죠? 제자는, 구경꾼은 멀찍이 서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 듣고 행동하는 거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함께 가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모습으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이들이 특출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무식하고 가장 연약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 완전 무식쟁이 아니야. 아는 게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저 길거리 나그네 같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갈까요? 절대 안 가요. 나중에 니고데모 나오지만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니고데모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대적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노골적으로 찾아가면 어떻게 자기가 왕따 당하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듣고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 지낼 때 함께 했던 걸로 나와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후기에 보면 이방으로 선교 나가고 순교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이상하다 하고 가서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지식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해도 핵심은 오늘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핵심의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향해 걸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왜 부처님처럼 멋있지가 않지 예수님은? 공자처럼 멋있지가 않지? 맹자 노자처럼 왜 폼나지가 않지?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있더니 제자들이 막 몰려와요. 불교 경전은 어떻게 쓰여진지 아시죠? 부처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수백 년 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랬더라? 이랬지. 그래서 그것을 불러서 쓴 게 그 경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엉망인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불교를 철저히 연구했잖아요. 불교 정보 제가 다 알아요. 이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알게 됐어요.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공자도 제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노자, 순자, 이 자자들이 참 많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뜻, 진리는 세상이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알려줘야 돼. 그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분이 오셔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우둔한 그들이 그제서야 알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걸어라.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저도 뛰지는 않으셨겠죠? 힘드셔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육받고 훈련받아요. 제자로 이렇게 지금 제자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훈련시키고 여러분 무장시켜서 여러분 다시 세상인 가정, 세상인 직장, 세상인 일터, 세상인 농토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라.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진리는 이렇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다라고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를 헤매시고 돌아다니시고, 헤맨다는 건 취소예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찾아서 제자로 양육하여 다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원리는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그리고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워요. 한국교회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전도해서 열심히 세워요. 근데 세상으로 안 보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냥 혼자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보내실 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우리의 키포인트는, 우리의 삶의 키포인트는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 닮아 내 이웃을 이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거한 곳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부흥이 돼야 돼요. 여기가 부흥되려면 거기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교회로 쏟아지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사람을 가득 채우는데 주변이 황폐화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아름다운 지역이 되고 은혜로운 지역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선하게 여러분들이 지음받았으니 그 선한 행동을 그곳에 나가서 하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 또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진 자의 그 발걸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잘하고 여러분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멀리 있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시죠? 그럼 가까이 있는 분들을 자녀라 생각하고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셔서 불러내시고 훈련시켜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제 이 3일 예배 여기 와서 말씀 은혜 받고 또 3일 동안 세상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그곳이 교회 밖에 교회가 성장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단성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은 사는 동네가 풍성하고 하고 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아버지 하나는 모세를 위해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라고 하신, 복음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아버지 우리가 거한 곳에 인내하고 참고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100번 1000번 거부하더라도 100번 1000번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닮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우리를 건강도 주시고 우리를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항상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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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아버지 걸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아버지 열어서 보여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복음은 아버지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은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버지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란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단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 섬기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사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사람 섬기는 직장인 되겠습니다. 직장의 아버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12 제자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하셔서 세상을 바꿔버린 주님, 우리 또한 우리가 아버지 그 12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이 단성리 일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 한 번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역사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단성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이 단성리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풍성하며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